1월과 2월에는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만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말하면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입니다. 교회의 비전 선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만교회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며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훈련받기를 힘쓰고 성령의 은사를 따라 교회와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영혼 구원을, 교육을, 봉사를, 교제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비전으로 삼고 그렇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교회의 비전,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비전 선언문에서는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훈련받기를 힘쓰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말과 훈련이라는 말은 사실은 같은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꼭 엄밀히 구별을 하자면 교육은 가르치고 배우는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훈련을 조금 더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그 예수님이 하시던 모든 사역을 교회에게 다 위임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치는 사역을 이제는 교회가 계속해서 하라고 맡겨주십니다. 그 위임이 예수님의 위임명령, 예수님의 대명령 혹은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데요. 지상명령이라고 하면 지극히 큰 명령이다. 가장 큰 명령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될 명령이 지상명령인 거예요.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물론 지상명령이 마태복음 28장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명령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지상명령, 대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명령을 자세히 보시면 이 중에 직접적인 명령을 한 내용이 19절과 20절 상반절까지 나타납니다.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네 가지 명령을 하고 계세요. 이 네 가지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가라 라는 동사와 제자로 삼으라 라는 동사, 세례를 베풀라 라는 동사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잘 보면 이 중에서 명령형으로 기록된 주동사는 무엇이냐? 제자를 삼으라 라는 동사입니다.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이 동사만 명령형으로 사용되어지고 나머지 가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동사는 분사형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명령을 보다 원어에 충실해서 다시 한번 번역을 한다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단순히 전도하라는 전도 명령일 뿐만 아니라 이 명령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이 땅 가운데 많아지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편만하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전도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교육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지상 명령을 가리켜 전도 명령 더하기 교육 명령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만교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가장 힘써 행해야 될 교회의 사명, 교회의 비전이 무엇이냐?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 온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그렇게 자라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점점 자라가고 닮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만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의 목표를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교회다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제자는 처음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제자는 훈련을 통해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마치 강한 군사가 처음부터 강한 군사가 아니라 훈련을 통해 강한 군대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말씀 교육과 기도 교육과 전도 교육과 여러 가지 삶의 훈련을 통해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 간다라는 의미죠.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전도하는 교회, 영혼 구원하는 교회와 동시에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훈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만교회가 그런 교육과 훈련에 최선을 다하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훈련소에 비유하는 사람이 있어요. 훈련소는 군대에 가면 가장 첫 번째로 훈련을 받게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군인다워지도록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자라나는 곳이기 때문에 훈련소다라고 그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가리켜 학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교단에 있을 때는 이 교육의 목표가 학문과 교양과 도덕을 가리켜서 교양 있는 시민으로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훌륭한 성도로 키워내는 것이 우리 교회 교육의 목표죠. 그래서 교회 학교 혹은 주일 학교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학교 때 배웠으면 이제 끝입니까? 아니죠. 이제 이 교육과 이 훈련은 평생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만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 평생 계속해서 성장하며 성숙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가리켜 병원과 같다라고 비유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픈 환자들,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 병원에 가면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치고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 영이 굉장히 피폐한 사람들, 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 죄로 인해 지쳐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병원과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를 가리켜 어머니의 품이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보면, 직역을 하면 교회는 인간의 무지와 나태가 빚을 수 있는 인간 속성의 결점을 보완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그 신앙의 목표에 이를 때까지 어머니의 배려를 베풀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어머니의 품처럼 어린 아이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베풀고 사랑과 인내와 모든 것을 쏟아붓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성도는 그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일평생 떠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라는 곳에 어머니의 품에 모여서 어머니의 품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어머니의 품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며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처럼 바로 교회에서 그런 양육과 돌봄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만 교회가 어머니의 품과 같이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잘 자라는 그런 예수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숙련된 기능공은요, 타고나는 것이 아니죠. 아주 고된 훈련과 연습을 통해 그렇게 숙련된 그런 기술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합니다.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교회에 발을 하나 올리고 세상에 발을 하나 올리고 적당하게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는 것을 감추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섬기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평생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에 이르도록 변화되어야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보실 때 주님의 마음이 기쁨이 되어지는 주님을 꼭 닮은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저의 소원이요 목표예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사람들이에요. 11장 24절 이하를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나바라는 사역자를 안디옥 교회에 보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더하여집니다. 이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다소에 갑니다. 사울은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고향에서 그렇게 숨어서 지내고 있었을 때 사울을 찾아 고향 다소로 가서 이 사울을 만남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을 1년 동안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오늘날로 얘기하면 쟤는 진짜 크리스찬이야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어떻게 살게 되었느냐?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성숙해 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제 평생 소원입니다. 목사님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어보는 것이,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과 우리 자녀들에게 아빠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그 얘기 한번 들어보고 죽는 것이 소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닮은,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는 모습을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으로 또 교회를 통해 이런 훈련과 교육을 받아야 될지를 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은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6명이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 출신은 배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교육 빼고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세리가 있었어요.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죠?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바치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족의 반역자였어요. 세리가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운동권 출신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한다고 그때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던 그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봐서는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평범한 사람, 아니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들을 통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와 땅끝까지 변화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주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도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훈련받아야 돼요. 교육받아야 돼요.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것은 순종의 훈련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지금 물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는데 물고기 대신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여러분, 그물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계의 수단이에요. 이거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런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 즉시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십니다. 이 두 사람도 어부예요. 아버지와 함께 고기를 잡고 이제 그물을 깁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동일하게 부르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세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를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보다 부모님의 말, 예수님의 말보다 자녀들의 말, 예수님의 말보다 나의 환경과 상황에 먼저 얽매이는 사람은 주님께 합당치 않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요, 영적 제식훈련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복음서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오직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 말은 가라는 곳에 가겠습니다. 서라면 서겠습니다. 가라는 만큼만 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별 생각 없이 찬양을 하지만 이 찬양 속에는 이런 온전한 헌신의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제식 훈련을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 말라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은요, 이 제식 훈련이 모든 훈련의 출발입니다. 왜 군대 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앞으로 가, 뒤로 돌아, 열중서, 차렷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의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전쟁에 나가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몸에 배고 습관이 되어야 전쟁 가운데 이런 싸움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의 명령이라면 그 명령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제식훈련을 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처음 훈련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훈련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 12명을 택하십니다. 이 12명을 사도라라고 일컬어요. 이 12명을 택하시면서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12를 택하신 이유를,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 12명을 부르신 거예요. 이 말은 당시 얘기로 하면 도제 교육이에요. 당시 스승과 제자 사이는 스승이 10명 안팎의 제자를 자신의 문화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함께 거하고 살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삶으로 가르치시고 자신의 모습을 본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말씀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소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메는 모습을 그려보면 돼요. 소 두 마리가 함께 한 멍에를 메고 움직입니다. 이때 이 소 두 마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면요, 절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한 마리는 앞으로 가는데 한 마리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절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의 이 한결이 소라죠. 같은 멍에를 맨 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같은 방향으로 보조를 맞춰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주께서 우리를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것을 뭐로 표현하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으로 표현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고요.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매일매일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이 그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여러분, 이제 하늘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마 처음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을 아마 시작을 했을 거예요. 이제 한 보름쯤 지나서 혹시 포기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고요. 매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동행의 훈련을 꼭 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훈련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율법과 구약에 있는 선지자의 글들,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새롭게 풀어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예언을 예수님이 다 성취를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타나요.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한번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 나와요. 그 제자들이 왜 나왔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잘 알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자들의 것이며.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가르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지식적인 내용만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쉽고 알아듣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다르다.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무식했던, 그 완악했던 제자들이 변화돼요. 주님의 나라를 위한 엄청난 일꾼으로 성숙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똑같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소개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을 나타냅니까?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능력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도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에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기에 이 양식을 먹는 자는 키가 크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젖이 필요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해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말이에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갓난아이가 젖을 빠는 모습을 혹시 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젖을 먹는 모습을 보는데요, 얼마나 죽으림을 다해 빠는지 온몸이 땀으로 막 절어요. 자신은 젖을 빨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온 힘을 다해 그렇게 엄마의 젖을 빱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갓난아이들처럼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요.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장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때마다 선포되고 기도회 때마다 선포됩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은 갓난아이의 심령으로 받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 주일학교, 그리고 제자반, 구역 모임, 이런 모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주일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공부를 끝내는 거예요. 말씀 배우는 걸 끝내버려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신앙의 연수가 더하여지면 말씀을 많이 알아야 정상입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배울 때 주일학교에서는 참 말씀을 배우다가 그 다음에는 말씀 배우는 것을 게을리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은 평생을 말씀을 배워가고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정말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배워요. 저도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책을 찾아 읽고 책을 또 엄청나게 사서 읽고 뿐만 아니라 세미나를 거의 한 달에 한 2번씩은 찾아다니면서 들어요. 그리고 특별히 2월 달에는 우리 교단에서 하는 바이블 키 세미나를 2박 3일 동안 정말 2박 3일 동안 내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이렇게 뚫어요. 뚫는 이 바이블 키 세미나를 다녀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받은 내용을 그대로 다 나눠주려고 합니다. 3월부터 있을 이 신약 파노라마에 많이 등록하셔서 말씀 배우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훈련을 하셨느냐? 기도의 훈련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직접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그대로 될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보내줄 거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 그래서 그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간절히 10일 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망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능력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망 교회 성도님들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기도를 통해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기도를 실제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참 감사한 것은 올해 들어서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새벽 기도에도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배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 금요 기도에, 수요 기도에도 더 많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연초라서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올해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기도의 불길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 받아요. 기도해야 복음 전할 능력을 얻습니다. 기도해야 죄를 이기고 승리합니다. 기도해야 질병의 치유를 받습니다. 기도해야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해야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 문제가 해결돼요. 기도해야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기도해야 성도들이 변화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교회가 부흥됩니다. 모든 것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은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교육과 훈련입니다.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훈련을 해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닮아가기에 몸부림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제식 훈련, 순종의 훈련, 그리고 주님과 함께한 훈련, 동행의 훈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말씀의 훈련, 그리고 기도하는 기도의 훈련. 물론 다른 훈련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가장 중요한 훈련부터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잘 자라가서 우리 예수만교회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부흥 역사를 경험하는 2020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